화요일에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죠? 네, 바람 부는 소리가 아주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분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축복하시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번 이 교제를 통하여 양극단의 위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자유주의 신앙, 그냥 믿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우리의 힘으로 결국 완전히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이 온전을 다른 말로 완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완전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된 것이든 후천적으로 배양된 것이든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말한 것은 이 본문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 또 완전, 신의 성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재 4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화, 거룩함 등은 신자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이 사실상 비슷한 의미로 호환하여 사용한 말들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라는 의미에서 완전과 거룩함은 성화의 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르친다. 아멘. 자, 완전, 우리가 완전만 강조할 때가 많은데 이 완전이라는 말, 그 성경절이 온전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온전이라는 말은 또 성화, 거룩함이라는 이 품성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목표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화를 이루어야 함을, 더 거룩해져야 함을, 그렇게 온전해야 함을 표현할 때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완전 또 거룩함이라는 이 표현은 성화의 과정이 지향하는 그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의는 성화의 토대를 이루며 완전은 언제나 성화의 목표였다. 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걸 또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완전.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온전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5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죄인은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고 죄에서부터 나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 우리가 완전해진다, 완전을 이룬다, 온전해진다 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깊은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스 1889년 7월 29일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나타내는 주된 징표 가운데 하나는 회개이다. 완전이라는 이 그리스도인 경험을 나타내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보이는 한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거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아이고 이거 완전하랬더니 아이고 또 와도 뭐 고기 먹고 뭐 먹고 뭐 또 안식일 안 지키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누구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완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완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의 잣대로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완전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깨달아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또 잘한다고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나도 더 저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모범으로 삼고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게 여기기 시작하면 밑으로 내려 깔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결코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이라고요? 완전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많고 못은 투성이지만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겸손을 행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성화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많은데도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시냐면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재 52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은 역동적이고 점진적인 평생의 사업으로 여겨지는 성화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성경적 성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지각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목표는 언제나 계속하여 움직이는 지평선이 될 것이며 아무도 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도 칭의의 경험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돼. 얼마나 우리 이 마음에서 이 죄된 것들이, 죄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의롭다 칭함을 또 매일마다 받아야 돼요. 그걸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그 과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역동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결국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꽈락 60점 미만은 구원 못 받고 60점 넘으면 구원 받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평생의 사업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도 가꿔야 돼요. 평생 그렇게 나쁘게 살다가 한 번 회개하고 좋은 마음으로 딱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가 신앙을 하는 패턴, 내가 품성을 꼴지어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계속하여 움직이는 지평선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완전은 우리의 목표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발가락이 때만큼도 닮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셔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죄 덩어리예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척하고 사는 거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지, 우린 너무나 정말로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살아 힘들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의무는 강조하면서 다른 의무는 무시하지 않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영광화 이해야 유혹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완전해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우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오늘 대단히 헌신했다가도 내일 또 갑자기 팍 주저앉아가지고 언제 그렇게 살았냐는데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기가 차요 아주. 저 사람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도대체 뭘 믿었나? 왜 갑자기 저러나?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정말 목사 입장에서는 깝깝하고 가슴이 터져 미칠 일이에요.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변하는 성도들을 보면, 근데 그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대는 모본, 여기서 모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린 동등되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뭐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닮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을 나타내는 세 가지 특수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완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해요. 첫 번째, 신자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려는 깊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거 안에서 잘못했고 저거 안에서 잘못했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편을 나누고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뭘 이루려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연합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게 누구의 삶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본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싸워대는 제자들을 어떻게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여기 가서 이 말에서 또 고자질하고 저기 가서 또 이렇게 뭐 분란 일으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지만 어떻게든 그 제자들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그것처럼 온전을 추구하는 사람,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연합을 이루려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거의 어려워요.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이 온전이라는 것, 성화라는 경험은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겸손히 행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끊임없는 이런 깎아짐의 경험들을 통해서 연합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고 마음에 나눠져 있던 제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 겸손이에요. 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지적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충고하는데
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모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겸손히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참아요. 왜 참 잘 못 참죠? 조금만 성격 건드리면 우리는 안 참아요. 성격들이 있어. 성격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성격이 있어요. 뭐 하나 건들면 난리가 나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또 이렇게 또 싸우고 날 건드렸다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아가 너무나 살아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려는 그런 깊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하고 겸손히 행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완전의 핵심입니다. 교재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자에 대해 묘사하는 6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이라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뭐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자, 칭의도 똑같아요.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뭐하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든 우리 자식을 좋게 보고 또 단점은 좀 덮어주고 싶고, 자녀가 큰 죄를 저질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자기 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완전히 율법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그래서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 뭐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 역동적인 자라남은 사랑의 순종을 나타내요. 특징이 뭐냐? 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맡은 직분과 직책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순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반복된 행동들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라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의 시기 때 완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때의 완전은 우리가 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다고요? 충성심.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뭐하다고 여겨준다고요?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우린 정말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몸을 가질 때 우리는 죄 없는 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도록 또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주의. 네, 우리가 득국단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회개만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극단은 바리새인처럼 믿음도 없이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본봐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상보훈 53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인위적 고안과 의식, 심지어 그들의 자랑하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까지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지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다. 외형적인 율법 준수는 거룩해 보였고 완전해 보였고 의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마음은 순결하지 못했어요. 더러운 걸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도 늘 말은 뭐라냐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뭔 어떻게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맞게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품성이 고상하지가 않았어요. 고상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는 고상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 음식물을 왜 가려 먹냐, 뭐 그거 먹으면 구원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린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이 고상한 삶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굉장히 의식도 잘 지키고 굉장히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구제사업도 잘하고 철저하게 헌금도 드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누가 봐도 의로웠는데 옳았는데 결국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마음이 문제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늘 뭐만 하냐면 늘 마음으로만 해. 마음으로만.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요? 교회를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그걸 뭘 또 표현해야 됩니까?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겉은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속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은 외식한다라고 표현해요. 가식적인. 외식한다는 뜻은 외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신앙을요? 연기하면서 산다고요. 고상한 척, 예수님을 닮은 척, 사랑이 있는 척, 그러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규칙만 남아있고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않은 것. 산상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전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종교는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는 회개를 안 해. 늘 남을 지적해. 온유하지가 못해. 사납고 거칠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 왜 그러느냐? 사랑이 없어요. 말은 율법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뭐하게 만든다고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장애물에 불과해요. 이 얼마나 끔찍하도록 무서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의 지적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뭐라고 안 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늘 있기는 해, 소금. 근데 맛이 없어. 영양가가 없어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은 보질 않아요. 온유하지 않고 늘 비난합니다. 사랑이 없고,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죄인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의 신앙을 잘 정말로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만큼 율법주의가 되기 쉬운 교회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없다면 우린 율법주의자가 되기 너무 쉬워요. 근데 요즘은 그 율법조차도 사실 우리가 또 잘 지키지도 않아요. 얼마나 느슨한지 몰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5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곧 자기 의와 교만이 뒤따라오든지 아니면 낙담과 영적 침체가 뒤따라온다. 율법주의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골몰하여 종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격함과 준수상 그리고 영적 점검표 등을 찾게 된다. 개인적인 구세주, 능력을 주시는 분, 친밀한 친구,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점점 흐릿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최근에 배웠죠. 헤세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고, 근데 그 신실함, 인자함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온유함과 인내가, 성실함이. 근데 율법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포기심이에요. 내가 뭔 걸 한 걸 잘해가지고 뭘 하면 교만해져. 팍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뭔가 조금 이렇게 당하면 갑자기 뭐 한다고요? 뚝 떨어져. 영적인 침체와 낙담을 또 경험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다 뭐 또 하나 또 인정받으면 갑자기 쑥 올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팍 식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이 사람을 끊임없이 이끌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좀 교만해졌다가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또 푹 죽었다가 왔다 갔다 누가 좋은 말하면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누가 또 싫은 말하면 또 푹 죽었다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엄격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영적 점검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잘 될 때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교회 잘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짜 이게 다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이게 신령이 구원 받겠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번 톡 타 넘어지면 교회 나온 건 또 아무 의미가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게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결국 누구는 그 사람의 삶에서 이제 흐릿해진다고요? 예수님은 사라져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굴 바라보지 않고 율법주의자는 누굴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누굴 바라보고 산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자기의와 교만 또 반대로 낙담과 영적 침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94페이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야 할 뿐이고 매일의 삶 속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뭐라고 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누구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바로 교만할 때.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모범은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또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알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의 삶에 아무 공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또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자 집사님